오늘 말씀은 성막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기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라고 말씀하고, 또 22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바로 핵심 구절이죠. 마치 무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숫자를 세보니까 무려 1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종의 정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의 크기, 물두멍의 위치, 뜰의 치수, 기둥의 개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면 이것이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욱 디테일한 것인데요.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또 감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이 일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기쁘게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뿔 하나, 물두멍에 받치는 받침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아침의 출근길에서도, 또 큰 결정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곳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헌신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닙니다. 누가 죽어나가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반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21절 이하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재료들의 총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기록들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발적인 헌신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35장부터 계속 보면 백성들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본문이 무엇이냐면 평등한 참여였다는 것이죠. 26절 보시면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생명에 대한 속전입니다. 부자도 반세겔을 냈고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을 똑같이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동등하게 다 똑같았던 것입니다. 성막 건축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금을 가진 사람들은 금을 드렸고 은을 가진 사람은 은을 드렸습니다. 놋밖에 없는 사람들은 놋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술을 드렸고 어떤 사람은 재료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고 어떤 분은 작은 물질밖에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청소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속전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는 같은 값으로 구속함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목사도, 평신도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히 서로가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완성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세 요소를 완성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번제단, 물두멍, 성막의 뜰을 우리 말씀에서 지금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번제단은 죄를 속죄하는 곳입니다. 물두멍은 성결케 하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죠. 그리고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과 그리고 세상의 구분을 경계를 짓는 경계선이죠. 뜰의 휘장은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구약의 성막 제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대제사장, 더 완전한 희생 제물을 갈망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단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두멍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막의 뜰에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다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이제 하나 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담아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오늘부터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시는 이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여러분의 가진 것을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적인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의 아름다움을 또 함께 드리는 헌신의 귀중함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진 것을 기꺼이 주님께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즐거움을 다 같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합 구역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구역 예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개의 교구가 활성화되고 구역 모임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구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품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구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천국의 기쁨을 다 같이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